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7일자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쪽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교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서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후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비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매우 구체적이고 또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서 많은 민족이 나고 또 거기서 왕들도 나오며 또 가나안 땅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증표로 자손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고도 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근거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오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 고향 땅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 사레의 불신으로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을 때가 86세, 그리고 또 13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11년 만에 태어났고 또 13년이 흘렀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75세도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99세 나이, 그때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긴다고 말하지만 정말 적지 않은 나이예요. 아내 사레의 나이 차이가 10년이니까 사레도 99세 빼기 10 하면 89세에 높아져. 할머니죠. 근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셔서 자신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두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세워 크게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약속, 이런 언약의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희망 고문이 더 힘들고 괴로워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안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해야 되는 게 사실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는데 준다고는 하는데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차라리 안 준다고 하면 쉽게 포기나도 하고 딴 거라도 생각해보고 그냥 지레 그냥 포기하고 살 텐데 그것도 아니고 심심하면 때가 되면 가끔씩 그것도 몇 년 간격으로 나타나가지고 줄 거야, 땅 줄 거야, 자손 줄 거야, 복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게 벌써 25년째란 말이에요. 24년째네요. 99세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딴 하나님 안 믿는다. 맨날 나 갖고 장난치냐? 내 인생이 뭐 장난감이냐?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시겠어요? 그만 좀 그러세요. 알았어요. 됐다고요. 저 같으면 막 이렇게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약 올리세요?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은 영원하시 사시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이 자꾸 가고 점점 늙고 무슨 자식을 낳을 거며 무슨 자식의 자식을 볼 거며 뭔 땅을 언제 준다는 거며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뜬금없이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가오니까 안 믿는 거예요. 맞아요. 천국을 간다. 영생을 준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준다. 너무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거든. 현실감이 없거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가?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믿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의 믿음이? 정말 준다고 그러면서 주지 않을 때 인내하고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례처럼 우리 어제 묵상한 내용이 뭐였어요? 사례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이래?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례 입장이었으면 더한 방법도 썼을지 몰라요. 전 그렇게 막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이게 인간인걸? 그리고 그게 완전히 불법도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리 출산 이런 거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또 자손을 낳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후유증이 심하게 하시잖아요. 자 이제 그것도 이제 포기됐어요. 그게 또 13년이 지났어요. 이스마엘 태어나고 86세였으니까 99세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 쓰면 이런 난리가 치니 이제 그것도 못해. 어쩌면 말이죠. 그냥 내 다 내려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는 거랑 내려놓는 거랑 좀 다른 느낌 아시죠? 포기했다는 얘기는 이제 기대를 접고 완전히 아무런 믿음도 없고 그런 걸 포기했다 그러는 거고, 내려놨다는 건 뭐고 이제는 내가 안달복달 안 하고 힘 다 빠졌고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시겠지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그런 거 다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버리고 엎어져 버리는 거, 그런 상태가 어쩌면은 맡기는 것이죠. 전 그때가 중요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99세예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로 압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방법이 통한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기다리시겠죠. 근데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 하시려면 하시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끝이, 내일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 기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갈 때, 그때 99세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우리는 몇 세가 될지 모르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존재가 달라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전에 비해서 차이점을 구분을 하자면 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좀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나타날 똑같은 말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아니하시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기존은 그러니까 기본 틀은 비슷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히 매우 디테일해요. 그리고 더 스케일이 커져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처음 불렀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세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얘기죠? 번성하리라는 말씀 전에도 있었지만 부살 심히 그래서 심히 번성케 하여 심히.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 자손 중에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될 거래요. 와, 한 민족이 나와 하나의 민족이 나와도 대단한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벌써 뭐라고 여기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여러 민족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 지nem이 무슨 유대인들만 나올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 민족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 또 거기서 뭐도 나올 거라고? 왕들도 배출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왕들도 배출 거라고. 또 아브라함만 아니라 대대손손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 이 말씀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어요? 너 혼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 대대로 영원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야, 이 말처럼 든든한 말이 없어요. 우리도 누군가가 기댈 만하고 든든한 백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기댈 수 있는 누가 든든한 분이 있으면은 뒷배를 대주면 얼마나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겠어요. 걱정 마, 내가 너 내 다 뒤 봐줄게. 이러면은 얼마나 그 든든하겠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이 말씀이잖아요. 너만 아니라 후손까지. 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지금 새빵살이하고 말이죠. 치여가지고 살고 있고 소수예요. 소수. 자기 하나밖에 없어. 부자면 뭐 할 건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면 내 거 아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너희들이 영원한 기업, 삶의 터전. 기업이 컴퍼니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자가 달라요.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게 하셔서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오늘 얘기하고 계세요. 99세 때 하신 특이한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전까지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개명시키는 거예요. 뭐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예요? 한 가족, 한 부족의 아버지. 이것도 뭐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스케일이 커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크기와 범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귀하고 크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이름 계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정체성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그의 존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름 바꾼 케이스가 참 많죠. 야곱, 꾀쟁이 야곱을 뭘로 했습니까? 약복강에서 싸우면서 이따 계속 창세기 묵상 나오겠죠.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 된 거예요. 이름 바꾼 경우 참 많습니다. 이름을 바꾼다. 이건 바로 그의 존재를 바꾸겠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자연인 이름은 바꾸지 않지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바꿨어요. 전에 자연인으로 태어난 누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완전히 정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서영준 선생님 그 문상 갔을 때 밥 먹으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촌들이 오랜만에 서영준 선생님 만났는데 표정과 얼굴과 풍기는 게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의미에서 한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표정이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져요. 왜? 표정과 마음가짐과 이게 내면이 달라지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도 달라져요. 악다구니처럼 입 팍 세우고 인상 팍팍 쓰고 건들기만 해봐.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존심 바짝 세우고 그냥 앙칼지게 되받아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나 하나 때리면 난 2대 때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갖고 어떻게 하면 눈이 팍팍 돌아가면서 남의 돈을 이렇게 더 가져갈까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하나님 믿는 구석이 딱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말이 믿어지고 이것이 체험되니까 그렇게 악다구니처럼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의 복,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믿으니까 좀 여유가 생긴 거라고 그럴까? 그리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편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얼굴 표정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셔서 우리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 우리 정체성을 바꾼다는 얘기, 바꾸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9절에 14절까지 말씀, 언약의 증표를 통해 확인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자신과 맺은 언약을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 언약의 증표,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이때 이제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할례는 율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나왔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11조도 마찬가지고 멜기세덱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나왔고 할례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중 모든 남자들이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에는요, 자손은 물론 돈으로 산 노예까지 남자라면 그 집안에 해당되는 모든 것은 해당된다고 했고, 나중에 보면 생후 8일 만에 받으라고 그 시기도 알려주었어요.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특별한 막 능력이 갑자기 막 무슨 뭐 없던 힘이 생기고 막 굉장히 초능력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자신을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라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언약을 배반한 자로 간주해서 언약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사람은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배신해요. 하나님은 언약의 상징을 몸에다 두어서 결코 잊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셨어요. 콥트교라는 게 있어요. 이집트에 가면은 그것이 이제 그 여러 갈래가 있죠. 그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뭐 동방교회, 뭐 이런 교회도 있고 기독교가 갈래가 여러 가지 역사 흐름은 나왔어요. 그 천주교가 나왔고 거기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왔고 그 천주교가 또 갈라진 게 동방정교,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가 나오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일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콥트교가 이집트에서 지금도 걔는 무슬림 나라이기 때문에 신분증에다 우리 같이 주민등록증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그 차별, 그 나라의 말로 차별 금지법을 시행해야 돼. 아예 종교란을 되게 있어. 무슬림이냐 기독교이냐 뭐라.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콥트교도들은 여기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문신을 새겨요. 그거 새기면 얼마나 차별이 심하다는 걸 알면서 새겨요. 왜 봅니까? 여기 새기면 매주 보니까 우리도 어디 잊어버릴 때도 막 여기다 손바닥에다 하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막 숙제를 하고 막 쓸 데는 없고 종이는 귀하고 그러니까 막 여기다가 볼펜으로 써가지고 해놓은 경우 있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한다? 이거는 평생 가는 것이고 평생 잊지 않은 것이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도 알고 창대도 알고 다 드러나는 거죠. 할례는 그 정도 아니에요. 자기나 아는 거예요. 지금은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면은 공적인 예배 때 뭘 받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성령 세례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했지만 진짜 할례는 사도 바울의 표현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표신하는 거? 흔적이 남는 게 뭡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한 할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증표로 표시가 나도록 증표를 주셔서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가 왜 하필 그 부위에다가 하라고 할까요? 또 왜 남자만 받으라고 할까요? 아프리카에서는 미개한 여성 할례를 받아요. 성적으로 더 밝히면 안 된다고 해서 잔인한 행위를 해요.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또 왜 생후 8일 만에 하라고 그럴까? 그 깊은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지만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녀가 생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따른 은혜와 능력으로 아들을 베푸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아니지만 좀 묘한 표현이 뭐합니다만, 남성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소변을 볼 때 봅니다. 그죠? 그때마다 보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콥트교들은 여기다가 표시한다고 그랬지. 하루에 손을 씻고 뭐 음식을 하고 뭐 할 때마다 이 표시가 봅니다. 내가 누구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걸 확인하잖아요. 남자들 봅니다. 그러면 뭘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좀 뭐 그런 거 표시하고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너무 티가 안 나. 너무 티가 안 내려고 그러고 티 내는 걸 또 숨겨요. 그래야 언약을 기억해야 언약 백성답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도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부분은 이스마엘의 불신 얘기를 할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이 얼마나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 얘기를 설교할까? 그 갈등이 됐어요.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그러나 결국 오늘 본문으로 결국 갔어요. 오늘 본문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주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내일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65장 찬양집 465장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 (465장입니다) 예수님 나의 첫사랑 되시고 다른 길을 찾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도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봉사로 드려지게 들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정과 나의 찬양 드리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며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향기로운 제사로
자신의 힘을 믿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힘을 다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길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번성하여 왕도 나오고 기업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영적 할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대강절을 준비하며 그렇게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영혼 원하는 데 힘쓰며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에 성탄을 보내겠습니다.